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을 보자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라고 얘기할 때 너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부여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짓고 먹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토지 소산 11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11조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던 40년 기간 동안 11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11조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갔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북부에 있는 부족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왕에 의해서 5개 연합군이 한꺼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솔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야음을 틈타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그 끌려가고 사로잡혔던 것들을 다 다시 탈환해서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오던 길에 그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은 단지 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가서 야음을 틈타서 기습해서, 그래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던 모든 포로들과 그리고 그 노획물들 다 다시 뺏어서 돌아왔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출처를 얘기해 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반짝하고 왔어요. 뭐가 왔죠?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그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기 형님을 속여먹고 그리고는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여파로 형님에게 계속 눈총을 받죠. 살기 등등한 눈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근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기름을 딱 깨뜨려서, 노잣돈인데 그걸 딱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서 나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형님에서는 정말 야곱의 앞잡이가 돼서, 길을 안내하는 앞잡이가 돼서 야곱 앞에서 쫙 가고요, 자기는 숫곳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자기 고향 땅에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11조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억압이나 강요나 안 그러면 무슨 의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10 중에 하나를 떼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10 중에 하나를 떼어 드린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10분의 1이 그렇게 그냥 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은 뭐죠?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율법 시스템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배경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형성해야 됐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노예적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광야길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에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됐어요. 뭔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운영하는 일.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다 내가지고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성전의 그 모델이 있죠.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밭일을 하고 열매를 얻고 그리고 가축을 쳐서 이제 소득원이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은 소득원이 없어요. 오로지 성전만 섬길 수 있도록,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 행위를 섬기도록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시고 그들에게 11조를 줘서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의무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0분의 1은 떼서 레위인에게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10분의 그 가운데 이제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곧 회막이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권속이 뭐죠?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솔들이에요. 함께 같은 친인척들, 그죠?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와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가지고 너와 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서 너희 친족, 너희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랬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분의 9는 어차피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족들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들도 잘 들으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목사님,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엔겔 주소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입에 그냥 들어가는 건 다 하면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무엇을 준비해 주세요. 그게 꼭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그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배려들,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건 가족들을 위해서 떼놓아라 할 정도로 가족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단순하게 뭘 내서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매 3년 때마다 제2의 11조, 제1의 11조는 성전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2의 11조는 가족들을 위해서 떼는데 특별히 3년째마다는 그거를 정말 없는 이들, 궁핍한 이들, 사회적인 안정망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안 돼, 이제 신약 시대 때 왔는데 구약 시대 때 유대인도 아닌 우리들이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유럽에서나 이런 데는 11조가 없는데 왜 한국 교회만 있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신구약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지역적인 것들이 아니다. 거기 보면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높은 톤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푸성귀에 11조를 떼낼 정도로 11조를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신구약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희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나쁘신 분들아, 이러면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11조 하지만 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 율법이야, 다 끝내,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치 않았을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정의가 뭡니까? 잘 분배하는 거예요. 골고루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많은 사람은 깎아서 받고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그게 정의예요.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물론 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랬지만 긍휼은 특별히 빈곤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만 했어요? 기계적으로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11조 안 하는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너희들이 11조 했다고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다니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긍휼과 정의, 그죠? 정의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에게, 그 자기 소득원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11조를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가능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되잖아요. 결론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성전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성전에서 제사가 없어지고 레위인들이 자기 먹을 거 이제 11조를 안 하니까 자기 먹을 거 찾아서 다 다니기 때문에 레위인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대로 뭔가 벌어서 쓴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압제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여지없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래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이 없으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시켜서 살만하면 이제는 또 하나님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보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세계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사사기의 혼란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혼란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사도행전에도 어디에도 11조하라는 소리는 없다. 여러분, 새 신자한테 11조하라고 누가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그 연약한 그 신앙인들에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성도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이렇게 했던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들이었다는 거. 그 기억하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보면 이 신앙의 초보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보면 별로 문벌이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먹을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의 1조를 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0의 1조를 떼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돈 문제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케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상 숭배가 결국은 아세라나 바알이나 아니면 가나안 일족들의 그 신앙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돈을 잘 벌게 하고 자기들을 번영하게 하고 많이 낳게 만들고 해서 맨파워를 늘려서 그래서 강성하게 되는 거, 이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우상의 그 근본적인 핵심은 재물이에요. 근데 이 마케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경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성하게 다른 더 힘든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너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처음부터 11조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11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무엇이 있느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 두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자족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풍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보에는 적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1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제2의 11조, 가족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긍휼의 그런 11조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1조 이거 다 먹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냉큼 10분의 1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출처가 어딘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반성문을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원을 버렸어요. 근원을 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를 봤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살고 보장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결국은 터진 웅덩이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은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원까지 10분의 1을 해서 정확하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9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거기에 잇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기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거 이렇게 막 용렬하게 막 이렇게 막, 그죠? 강단에서 쓰기는 뭐 그렇지만 치사모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나. 예.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이를 부두둑 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놓으셨어요. 10의 1만 내놓으신 게 아니고 열의 열을 다 내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